창세기 3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이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4절 있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바람이 불 때입니다. 8절에 그랬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뱀은 여자 하와를 꿰었고 그 꿰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며 이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비참했죠.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지혜를 아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려던 결과는 부끄러움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 부리면, 욕심 따라가면 뭔가 잘 얻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관점 아래에서는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 죄를 지은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바람과 함께 소리가 언급될 때에 폭풍이 부는 상황에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람이 불 때를 폭풍우가 치는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폭풍우가 불었던 것으로 묘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 자체와 본문에 나타난 증거로 볼 때 이런 해석이 정확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폭풍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었죠. 이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었을까요? 서늘한 바람이었을까요? 아마 서늘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날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서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묘사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과 그 관계에서는 어떤 장애물이나 막힘 없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즉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소리가 아니라 서늘한 두려움의 소리로 변했던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합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 대신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것으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에서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서늘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잘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서늘할 때,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죠? 본문에 의하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어디 있을까요? 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은 언제일까요? 네? 선악과 따먹고 다음 날이요? 일주일 있다가 네, 그날 하욤이라고 하는 하는 전치사이고 욤은 날, 그날, the day. 그날에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서늘함을 느끼고 있을 그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고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사용한 이 부른다는 단어는 외치다, 소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분명한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동산나무에 숨어 있으니까 몰라서 물어보지 않으셨겠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위치를 굳이 물어보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으신 거죠.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인에게 아벨의 소재에 대해 물으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을 때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지만 아담은 제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숨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본문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미 벗었기 때문에 그가 벗어서 두렵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아담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벗어서가 아니라 왜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숨다라는 단어는 도망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더욱이 그 결과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의 배를 흔들고 그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려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히 도망할 수 있는 곳 있겠습니까? 그런 곳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구약의 죽음의 자리, 죽음 이후에 가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올에 가서 머문다 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실 거고 스올에 내려간다 해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늘로 도망쳐도 또 스올로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글 성경이 강조한 대로 원어에도 내게라는 대명사를 동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따로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명사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책임의 위치를 명확히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길 원하신 것이죠.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하와에게 돌리며 더 나아가 하와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며 남의 허물을 보게 하고 남을 탓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자가 가나안을 돌아보고 난 후에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우리가 가서 얻을 만한 곳이 아니다. 안악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악평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 하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했고 3절에 가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지 않고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가능한 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가 선택하여 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지만 그녀의 욕심으로 그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죠? 욕심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 그녀의 선택으로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문의 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을 향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8절에 죄를 지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들의 힘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2장 16절과 17절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졌었는데 그 여호와가 어디 다시 나타납니까? 여호와가 사라졌어요. 3장에. 그러다가 어디서 다시 나타납니까? 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